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노체 가정이 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보아스와 롯이 복을 받는 강례.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보아스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 많은 동네 여인들이 문제만 생기면 입방아를 찧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보아스와 롯의 가정을 칭찬하면서 찬양하는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원래 이 동네 아주머니들은 나오미와 롯을 보고 흉을 봤던 사람이에요. 언제는 싫다고 떠나더니 먼 타국 가가지고 자식 다 잃고 하나 딸랑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방 여인, 우리하고 피부색도 같지 않는 여인 데리고 왔다고 흉받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부자였던 나오미가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에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이제는 거름뱅이가 돼서 그저 고개 푹 숙이고 고향에 찾아온 나오미, 흉 볼만 하잖아요. 나도 흉 볼 것 같아. 우리 교회도 흉 볼 것 같아. 여러분 천사니까 안 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니까 볼 것 같아. 그 흉을 보고 놀랬던 그 입술로 지금은 그 나오미와 롯을 높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왜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온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이런 가정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기쁜 날을 맞이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가정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의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앉은 사람 저 우리 가정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 가정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헤세드, 성경이 헤세드라는 사랑, 눕기는 사사기 시대에 정말 진주같이 빛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진주 같은 말씀을 주었는데 그게 뭐예요? 눕기. 성경을 보면 룻의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으로 출발해요. 불행해서 추당합니다.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왔을 때 자기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기업을 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을 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각각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리고 그 땅을 주시면서 당부했어요. 뭐라고 당부했냐면 대대로 물려주게 해라. 대대로. 이 땅,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성전의 대지가 약 650평 정도 되거든요. 대대로 물려주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대대로 물려주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기업을 버리고 있는 재산 다 챙겨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모압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봇. 이 나봇이라는 선조들이
기업을 물려줄 포도원을 가지고 있을 때 기업이 물려준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았어. 누가 욕심이 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구슬려요. 누구를? 나봇을. 후하게 값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그때 나봇이 아합에게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려준 땅을 팔거나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봇은 어떤 진주를 주어도 수만 금을 주어도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에 의해서 땅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봇은 죽음을 당하고 죽여버려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욕심난 땅, 나봇의 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죽을진정 팔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기업의 땅, 팔면 안 되고 버리면 안 될 땅. 그런데 엘리멜렉은 조금 불경기가 오고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우상의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렵다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교회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지금 바로 엘리멜렉이 모든 것 버리고 우상의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인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갔다고 가야지 하고 갔지만 울타리를 치고 아예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엘리멜렉 가족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났더니 내 삶의 근거지를 내가 울타리를 쳤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붓기 시작했어요. 재앙을 부어서 두 아들이 모압 땅에 와서 장가 들었는데 두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나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두 아들 이름도 참 좋죠. 말롬 기롬. 그놈요. 이름이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론 기론. 그러니까 말롬 그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뜻이래. 그래서 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결국 그 집에는 누구만 남냐면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들 둘하고 유대인의 여인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난 가정이에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영락없이 종이 되어서 굶어 죽어야 될 시대였어요. 노태 가정은 이렇게 고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으로 시작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절망에서 회복됐는가? 그 이유는 바로 룻이라는 여인 때문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집에 새 식구, 며느리가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그 말은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살림이 늘어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 잘못 들어왔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룻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룻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 헤세드라는 사랑은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인내입니다. 인내. 네. 사랑으로 표현한 단어지만 이 룻은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삶을 가꾸었던 사람이에요. 인내하면서. 롯이 그 마음에 품은 사랑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사랑이 됐고, 그 사랑으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스를 사랑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롯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닌 인간, 하나님 대신 내게 붙여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했어요? 보아스를 사랑하게 됐어요. 룻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룻기 1장. 룻의 사랑이 드러나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자 하니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느니라. 딱 입 다물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롯의 사랑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노모,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본향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모압 여인이만 그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울 힘이 없는 자를 품어주는 그 마음에 사랑을 품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랑을 품은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 사람 바로 보아스. 보아스는 그 동네 유지였어요. 그런데 보통 유지가 아니라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는 유지였어요. 많은 재산과 땅을 소유하고 그 험악한 흉년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대단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의 밀밭이 어디 있느냐? 성지순례 가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의 밀밭이 저기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감람산 그 공동묘지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황금동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성전이 있고 여기가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 밑에가 이렇게 좀 넓은 평지, 넓은 평지라고 하려나, 넓은 늘이 있어요. 저기가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요. 네. 여러분, 하루는 자기 밭에 일하는 것을 감독하러 갔다가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 때 갈 때 없이 곡식을 줘서 먹고 산다는 룻을 불쌍히 여겨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룻의 뭐가 됐어요? 방패막이가 되어줬어요.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여자 혼자 있으면 함부로 손대지 마. 경고해요. 당시에 남자가 없는 여인은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때 보아스가 뭐가 됐어요? 룻의 보디가드가 돼준 거예요. 그리고는 더운 날씨에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배려를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물을 마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거의가 강야예요. 아디, 강야의 와디. 예? 와디가 어떤 것이냐?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에요. 먼지만 나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느 순간인가 새파란 항토물이 쫙 내려가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그 항토물이 쫙 빠지면 다시 와디, 먼지가 흐르는 항토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디 밑에 물이 정제돼서 흘러서 어느 한 곳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오아시스를 만들어내요. 그 오아시스 물이 얼마나 많은지 베두인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살아요. 또 식사할 때 일부러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배부르니 먹여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아요. 보아스가 축복의 말을 하는 현장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아멘. 축복의 말이 뭐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무슨 축복말?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1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1시간을 주님이 1000시간 같이 보답해 주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라. 주님 우리 보이시오.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험합니까? 세 번째 마지막 헤세드, 즉 사랑과 사랑이 서로 만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이 만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면 자녀가 있듯이 누체 마음에 그 끈끈한 사랑, 뜨거운 사랑과 보아스의 넓은 사랑이 딱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리밭에서 싹이 튼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연애는 보리밭에서 시작했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연애는 어디서부터? 보리밭에서부터.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중재자가 돼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중마장이가 나오미가 돼요.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나 우리 기업을 물려줄 등을 보면서 롯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당시 율법상에 가장의 기업을 물려줄 때 누구에게, 자기 아들이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보아스가 타장하고 장막에 누웠을 때 그 텐트에 가서 누워있으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을 해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어디 있겠어요? 내 며느리를 남의 남자 텐트 속에 가서 그 이불 속에 가서 누워있어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있어? 예? 이것은 놋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놋을 보고 하는 말 3장 10절부터 11절 읽어봐요. 요 말을 줄이고 드린 거예요. 너의 베푸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리라. 너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리라. 이 말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으로 번양하는 그 인애의 사랑보다 나 같은 늙은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받아주는 그 사랑을 더 크게 여긴다.
보아스가 롯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멜렉과 같은 연배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같은 또래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나이 차이 많은 사람들하고 요새 결혼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 막 23살 차이 막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응? 그런 것 같아.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 그런 젊은 여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롯의 사랑과 보아스의 사랑이 밀밭 타작마당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보아스와 롯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 섬기는 자가 태어나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던 가정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절망과 한숨과 눈물만 있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비결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만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회복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택함으로 깨어진 가정, 죽음의 상처가 있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롯의 마음에 있는 사랑, 보아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랑이 있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온 동네 자랑거리가 되고 찬송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오늘날 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하게 되고, 세상에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자기 친구가 뛰어내려서 죽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